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가 이제 다 기울어졌습니다.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쉽게 지나가죠. 2018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이때쯤 되면 한 2018년도라고 쓰는 그 말이 익숙해질만 하면 새해로 바뀌어버려요. 내년도 2019년도 가면 2018년으로 계속 우리가 날짜를 쓰고 막 체크를 쓸 때도 막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아쉬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대접받는 자리에 갔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시니어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커피를 시키면 시니어 값만 딱 받고 저를 주는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이디를 보자고 안 해요. 제가 충분히 그 나이가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진 거 한 50전 싸졌나요? 거기서 오는 기쁨보다는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무거운 중압감이 제 마음이 썩 그렇게 좋지 않게 느껴진다, 이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의뢰이 당연한 것으로. 근데 사실 그것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뭐 나쁠 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죠. 시간은.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시간도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 홀로만 계셨는데 그때는 우리의 차원이 다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시점부터 시간은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이 시간은 한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직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시간을 설명합니다. 근데 원시적인 시간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은 돌고 돈다고 생각하죠. 윤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대단히 원시적인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더 원시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도 사이클이 돼가지고 빙빙빙 돌아서 그 다음에는 소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된다. 새로 태어나고, 그러다가 또 주인에게 충성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원시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선적 시간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점이 있고 종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기울어지는 이 시점에 오면, 야,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1년 1년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한 피리어드도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을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민감하게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시간에 대한 것, 이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으로 가면, 시계바퀴를 조금 더 뒤로 돌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개념이 정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인데,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뭐 포도주 떨어지고, 그럼 우리 상황 잘 알잖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분명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분명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것도 조금은 다르지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자여,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바로 곧 이때다. 사람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때다. 그때는 예배 드리는 때가 찬 것처럼 곧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때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비로소 말씀하신 이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셨을까? 왜 이게 시간의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제자죠? 우리를 좀 인도해서 그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기를 그러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만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이 실현되어자고 그것이 마원들에게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를 이 암흑 속에서 건져줄 지도자, 힘 있는 지도자, 그런 분을 메시아로 그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온 인류를 그 신음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역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적하신 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예수님의 영광은 사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이죠. 멸시와 죽음을 당하는 치욕 속에서 모욕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 자체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수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어질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시게 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인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은 오직 십자가를 지는 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시기 원하신 기뻐하신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그 지는 자체 고난만 생각하면 수치와 고난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곧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30년간 목수로서 지내시면서 3년간 또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유대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딱 올라와서 때가 찼을 때 정확한 시점에, 때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딱 맞춰서 6월절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시간은 아무 때나 올라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이 굉장히 예수님은 민감하게 그 시간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가 기울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막 흘러가죠, 시간이.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아무리 써도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젊었을 때는 그래요. 정말 아무리 써도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인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이것은 사실상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기회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내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을 청지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위탁되어진 이만큼의 시간, 얼만큼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아직도 사실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릅니다만 그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야 마음대로 써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의 기회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바르게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 학위가 없어, 나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녀서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공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헛똑똑이들이 많으니까 학위를 갖는다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 헛똑똑이들, 학위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헛똑똑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그 뜻을 깨닫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무한정 흘러가는 시간, 무한정 주어진 시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와 같은 모습으로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내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나의 밀이 열매 맺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죠. 밀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 따로 떼어가지고 이것을 이게 딱 밀봉된 봉투 속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병 속에 이렇게 딱 담아놓으면 그 밀은 그냥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가면 없어지거나 말라서 생명이 없거나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씨앗은 몇천 년이 가도 잘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몇천 년이 가도 잘 이게 보존만 되어지면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 있으면 나중에 심으면 몇천 년 후에도 씨앗이 납니다. 참 생명은 놀라운 거죠. 어쨌든 이 밀알이 병 속에 그냥 보관되어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썩어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다 올라가기를 원하죠. 우리 소득도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가고 지명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기를 원하죠. 떨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정과 존경과 주목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피곤한 일이에요. 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존경과 인정과 높임을,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인정을 받고 난 인정 좀 받고 싶어. 주목을 좀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위치가 좀 세워져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뭘 할 건데요? 그 뭔가가 뭐예요? 그렇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늘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떨어지는 자, 땅속에 떨어지는 자.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부축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내 밑에 와서 라인업을 해주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지독한,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딱 라인업이 돼가지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계시면 뭐 겉으리가 신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돼요. 인기 없는 자리로 떨어져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분석해 보면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땅 속에 떨어진 표면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 속에 묻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깜깜한데 답답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야 되니까 거기에 습기가 축축한 습기 찬 거요. 사람이 못 견디는 겁니다. 습기 찬 거. 답답하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씨앗은 그 속에서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땅 속에 묻혀 죽음을 경험하면 썩게 되어지는 것이고, 죽으면 썩는 거죠. 우리 신체도 딱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금도 죽으면 썩으니까 갖다 묻어야 돼요. 임금도. 그 나라의 최고의 공주도 만약에 죽는다면 갖다 묻어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썩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뭐냐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서 결국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그 안에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단단한 껍질들이 깨어지고 그 속에 그것이 벗겨지고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마침내 땅을 뚫고 순이 올라오고 쭉쭉 자라서 나중에 가을에 대해서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수십 배, 수백 배 혹은 수천 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과정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사람은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지위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뭐 올라가야 돼. 세상적으로도 뭐 인정을 좀 받아야지. 그럼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막 진출해가지고 뭐 정계도 들어가고,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이치가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가리키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는 사역을 못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올려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썩고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일으켜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올려서 사역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목적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건 결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도 좀 무시를 당하게 되면 참을 수 없고,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예요. 제가 나를 무시해? 이런 것 너무너무 우리는 괴로워하죠.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나쁜 거 없어요. 그것이 죽는 과정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썩고 죽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단단한 외피를, 우리 안을 싸고 있는 외피가 깨지고 벗겨져야 돼요. 이게 무엇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 자존심,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에 묶여있는 단단한 자기의 고집과 아집들, 이것이 자기를 얼마나 강하게 프로텍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기를 꽁꽁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것은 그대로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계속 진행되어지면 의미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있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면 그 내부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죽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거의 습관들은 너무나 강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둘러싼 과거의 그런 스타일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서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이에요.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럼 저를 통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다 사람은 주목받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편한 게 좋은 거고 대접받는 게 좋은 거, 다 그런 거예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약점이 뭐냐? 약점이 아니라 한계가 뭐냐? 그게 됐어요. 그거 다예요.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이건 아픔이죠. 죽는 고통.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혼은 복된 영혼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깨어지는 이 겉껍질이 깨어지는 이 과정, 죽는 과정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같이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 맞아, 정말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았는데, 육신적인 삶으로 고집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습이 그 속에 비춰지며 철저한 각성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럽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정말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여 이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깨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성경적인 최고의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최고의 인간의 위대함을 회개로 보는 거예요. 회개로.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하니까, 예배도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탄식하는 이 영혼을, 그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최고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칭찬할 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걸 하고자 하는, 그걸,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비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 영혼을 깨트려 주세요. 깨지기만 하면 열매가 그냥 맺어져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애쓸 필요도 없어요. 깨지기만 하면, 죽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질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열매를 맺을까, 이 생각,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인이 스스로를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거기까지만 돼도.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책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마다 책질하신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 새로운 인물을 만드시고 가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다루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을 깨트리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환난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할 때 잘해라 하시는데 말로 할 때 안 하면 깨우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고단해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면 이것은 은혜예요. 또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은 고달팠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너무도 귀중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선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아무 일 없어. 나는 뭐 괜찮아.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버렸다는 뜻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좀 삐뚤어 가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환난과 공고 속에 밀어넣는 분이야, 틀림없는 분이야, 아유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살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내버려 두시나 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죠. 고집이 센 사람들은 그 연단의 불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우리 신앙적인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건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너희도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의 우리의 고백.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니까. 근데 신앙 고백으로 끝나질 않아요. 신앙 고백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 자기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살 거야? 이게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허한 공상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다 이해했어요. 아, 썩어야 되는구나, 떨어져야 되는구나, 깨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썩으면 고통은 있어도 나중에 열매를 맺는구나. 뭐 이런 과정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면 신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부터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어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4개나 되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죠. 그 예수님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실제화했는가의 삶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은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사도행전의 헬라어 원문은 프락세이스라는 뜻이에요. 프락세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practice입니다. practice. 실제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과정,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뒤에 이 practice가 없다고 한다면, 이론은 있는데, theory는 있는데 practice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셀그룹이 발표가 됐어요. 다 보셨죠, 여러분들? 맨 이때쯤 되면, 연말쯤 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근히 협박도 하고 그러면 근데 뭐 뇌물을 줘가면서 셀그룹을 바꿔달라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데 받은 적 없어요. 하여튼 그 셀그룹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뭐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신경을 쓰십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소속을 시켜놨나? 나는 왜 저 사람과 뛰어났나? 별별 생각을 다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셀그룹을 편성한 것을 원망도 하시고 속상해도 하고, 아이고 1년간 어떻게 참아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저에게 뭐 이렇게까지 원망의 말씀하신 분들은 없었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부목사 때부터 제가 이 셀그룹을 짜는 건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항상 막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누가 짰냐고. 제가 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셀그룹에 대한 원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이냐. 나는 이 그룹에 가고 싶어요. 나는 이 그룹에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인조이 하면서 1년간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1년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주목받는 그 자리에, 대접받는 그 자리에, 편안한 그 자리에 둘러싸여서 1년간 지내고 싶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정말 저 그룹에, 나를 필요로 한 그 그룹에 가서 내가 1년간 섬기며 봉사해야만 하겠다. 내가 깨어져야만 하겠다. 땅속에 떨어져야겠다. 땅속에 묻혀야겠다. 죽음을 경험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그렇게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셀그룹을 편성을 할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그게 뭐냐면 모든 그룹을 다 말하자면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으로. 평균치를 딱 맞는. 뭐 정확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100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100을 만들려고. 딱 짜놓으면 이것이요. 다 100으로 가는데 어떤 그분의 어떤 교회 사역이라든지 또 교회 출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회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다 평균을 맞춰가지고 100으로 만들어 놓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두 달, 석 달쯤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룹은 100에서 95로, 90으로, 80으로 막 떨어져요. 어떤 그룹은 한 두 달쯤 지나고 한 4, 5개월쯤 지나면 이것이 막 올라가요. 120이 되고 막 140이 되고 150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그 모임의 강도와 영적인 어떤 그 뜨거움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80, 60으로 떨어진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한 해 동안 되게 힘들죠. 근데 그 속에서도 스트로크를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스트로크를 하면서 또 그 속에서 그걸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기고 기도하고 뭐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다 신앙이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잘 참고 견디다가 내년에 가면 또 다시 이제 평균을 맞추죠. 한 150 이렇게 된 그룹이 있으면 야 우리는 잘 됐으니까 계속 교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 넘치는 영적인 능력을 다른 그룹에 나눠줘야죠. 가서 섬겨야 됩니다. 가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성한 영적인 생명력을 다른 곳에도 전파할 수 있는 섬김의 사역을 땅에 떨어지기 위하여 땅 속에 묻히기 위하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은 따라하는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희생하고 섬기는 일.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사실상 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도 고민과 번민에 휩싸여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저 세이급으로 가. 번민에 쌓일 수 있어요. 번민에 쌓일 수가 있어요. 번민에 쌓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고통스럽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외로움과 고통과 배고픔과 추위 이걸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것을 다 예수님은 경험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에 진둘림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난 십자가를 생각하면 신이 나?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진둘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까? 예,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해야 할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라고 했는데 그러나가 사실은 아니라. No.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의 사역의 길을 생각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단 말인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저 잠시 엔조이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때를 면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리여 도리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사명을 망각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잔이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으면 느낌이 없는 분이죠. 느낌이. 십자가가 뭔데 아무것도 난 몰라 이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괴로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괴로운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왜 피하지 않고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길 가운데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젊은 분 중에 미국 교회를 지금 다니신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뭐 찾고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해서 좀 교회에 안 나가고 좀 정착을 하지 않았으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그 사람을 컨택해 보면 어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연결을 했던 모양이에요. 들려오는 소식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안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랬더니 한국교회 가면 붙잡아서 일시키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편안하게, 그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면 일을 시킨대. 여러분, 저만 보면 일 시키는 사람으로, 쫓아다니면 일 시키는 사람을 보이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사역을 함께 맡아 그것을 쉐어하며 헌신의 길 가운데 참여하는 이 일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갔더니 일을 시키기 때문에 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을 내가 판단한다기보다도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기 싫은 일, 천국은 왜 가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힘들 텐데 맨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그 길은 왜 가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것뿐이지 그것이 괴로운데 천국이 괴로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것이 기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된 자로 여겨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자기 사역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헌신의 길을, 순교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느냐? 뭐 직분만 맡는다고 해서 다 그 일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맡겨주면 누구든지 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맡아놓으면 다 해요, 다 해. 뭐 이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고집을 가지고 내 스타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속에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상처를 받아요. 다 고통 속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참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좋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길로 자신을 드리는, 깨트리는 이 사역을 이루지 않고서는 영혼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면 다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영혼을 세우는 일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한 사람씩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담을 안 지려고 하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나 부담 하나도 느끼고 싶어요. 그냥 교회 그냥 갔다만 딱 오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더 부담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다 역설이에요, 역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고난에 참여하고 땅에 떨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더 얻게 되어지겠지만 부담스러워. 그래서 거리를 두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겠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 자리에 내어놓은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담을 안 지려고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상실한 마음속에 내어버려 두사, 그 상태,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헌신의 자리에 서는 사람, 주님께서 넉넉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힘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몸된 교회,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헌신 일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헌신의 길에 서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광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